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5장입니다.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라서 5장의 내용은 뭘까요? 멈추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을 하시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또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또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5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 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였지만, 우리가 고레스만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다 했구나, 고레스가 칭찬을 받아야겠구나, 고레스가 영광을 받아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고레스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런 말들이 있죠. 사람들은 저 달을 바라보라 그러고선 손가락을 들었는데, 달은 안 바라보고 어디를 보는 거예요? 손가락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데, 내가 하든지 네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나를 나되게 하고, 여러분, 하루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기적이고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어디서든지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역사들을 끊임없이, 마치 4장에서 에스라서 4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방해하는 집단들이 있죠. 그 회방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무궁무진하게 항상 내재하고 있어서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말씀 못 읽게 한다든지, 들을 수 없게 한다든지.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그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지도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 앞에 우리의 감정이 복종하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24절에 보면은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면은 얼마나 중단되었냐면 약 14년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수르바벨 제3의 성전 제2의 성전 건축이 20년에 걸쳐서 지어지게 되었다. 7년이면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방해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14년 동안 멈추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4년 동안 멈추었었던 공사를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학개와 스가랴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수아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실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했더니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14년 동안 쉬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함께 있게 하셨다. 사실은 건축할 때 도움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돌이 있어야지 돼요. 망치가 있어야지 돼요. 이 물건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레가 있어야지 돼요. 돈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야지 돼요.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역군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 뭘 주셨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게 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도움, 신앙 안에서의 절대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예배 전체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포커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찐빵에서 요소는 앙꼬라고 말할 수 있죠. 사막에서의 요소는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요소가 있다면 저는 말씀이라고. 왜? 모든 예배의 모든 과정들,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다 그냥 잘 드렸다고 해도 들은 바 말씀이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응답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지 돼요. 아멘. 말씀 듣는 일에 포기하지 말아야지 된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 건축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마침 그때 3절에 보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다뜨네 그러면 이름으로 분위기로 봐서는 좀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스탈보스네, 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네를 많이 쓰죠. 광주네, 뭐 목포네, 뭐 이렇게 목포댁, 광주댁, 뭐 누구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다뜨네, 스탈보스네. 제가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좀 못 알아차리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잠이 들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 저쪽에 있는 총독들이 와가지고,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와서 이 성전 공사하는 일에 간섭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게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총독들이 와가지고서는 간섭을 하면 공사가 어떻게 하게끔 돼요? 중단되게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5절에서 보면은 누가 돌보셨다 그랬대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여러분, 모든 일에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호흡을 하고 있는 것,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누가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래의 에너지, 동력이란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이 다뜨네나 스달보스네가 와서 이렇게 간섭을 하고 그래도 이게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 다뜨네와 쌀보스네가 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다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해서 편지 쓴 내용이 이 지리서라고 그러죠. 행정 지리서.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누가 명령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7절, 8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10절까지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 내용 중에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총독들이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보낸 지리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5장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백이 담겨 있어요. 누구의 고백이냐? 당시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 이 총독들이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얘기해요. 11절부터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누가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거예요. 그게 큰 왕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함수 관계가 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모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들을 다 옮겨서 바벨론 신당에 두었었는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신당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꺼집어내요. 욥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그것을 도로 취하시는 여호와시요. 주시는 분도 다시 빼앗으시는 분도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변덕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취했다가 고레스 왕 때는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이 스달보스네와 다뜨네가 알아보라는 거죠. 다리오 왕에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봐달라라고 하는 지리서가 있는데 이 지리서가 중요한 건 무엇 때문이다? 그 당시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서는 이 에스라 역대기서까지 나왔던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게 에스라 5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사실이야, 진짜야, 가짜야.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드라마를 해도 드라마의 내용,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그때 나왔던 주제가가 어떤 거냐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얘기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저 얘기 진짜야 가짜야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스라 5장은 그 모든 의심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자리예요.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하게 해주셨냐면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14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그때 다트네라 스타보스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총독들의 출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평강의 길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5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누가 돌보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된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시 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이 되는 것도 누가 돌보셔야지 된다? 하나님이 돌보셔야지 된다. 지금 어제도 시차례로 모였었지만은 시차례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중단하게 하실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돌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미천한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분니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부인 넷을 데리고 아들 12를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 거기에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만나서 씨름을 하다가 거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렸지만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서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쩔뚝거리면서 형님에게, 에서에게로 다가가고 있는 그 시간에 해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면서 밝은 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니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분니엘. 분니라고 하는 거는 얼굴, 낯짝, 얼굴을 표현을 해요. 분니가 얼굴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배웠다. 분니엘. 근데 여러분, 그 분니엘이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열려요?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돈을 가까스로 모았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만약에 형 에서에게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내가 아무리 무슨 건강식품을 먹든지 뭘 먹든지 뭐 해가지고서는 건강하게 만들고 뭘 다 노력을 해도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게 멈추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분니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아 주시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다 죽을 것 같은 인생. 사실은 야곱이 그날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야곱이 느꼈던 게 뭐예요? 지금까지 고생한 이 30년 가까이 고생한 그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던 게, 내가 노력했던 게, 내가 수고했던 게, 아이를 키웠던 게, 가정을 돌보았던 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던 게 다 뭐예요?
헛수고예요.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 이전에 돌보시는 은혜야. 돌보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여러분 조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워요. 상황이 좀 답답해요. 암담해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믿습니다 한다면, 소망이 있다 없다? 얼마든지 살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보셔 주는구나.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따지면, 첫 번째는 멈추었던 일들이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또 그것이 유지되는 것도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기 때문에 유지되고,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지리서 응답서에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이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방해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됩니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나의 인생을 방해하고 나의 삶을 중단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일을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오히려 내가 막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계략을 꾸미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손끝 안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 우리의 연약한 삶, 우리는 나약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미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를 들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도 이 예배를 또 영상으로 또 나와서 함께 비대면 가운데, 대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답답했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막혔던 삶을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